오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섬길 재직들과 일꾼들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에 정교인 기도회로 기도하였듯이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성껏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게 완전한 교회를 한 군데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형제님이 찾거든 내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부탁하건대 형제는 제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에 청년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형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듯 문제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역시 흠 많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신 특별한 곳이기는 합니다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영혼의 재활센터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어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얼마나 특별한 교회이었을런지 충분히 짐작이 가죠.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11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모든 교회 그리고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걸작품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부부 사이의 도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도 회사도 학교도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제한 모든 조직은 그리고 기관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성경은 교회를 가정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할 때가 많고, 사도 바울 역시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두 해 전 창립 4주년 감사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역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남편된 자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가 주님에게 하듯 아내들 역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매우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피상적이고 추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역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실제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란 일방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하고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과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충성껏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점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은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서두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러니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꿈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온전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성화라고 하지요. 또한 이 성화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흠 많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약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고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 가면 그레이엄 도서관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인데요. 이분의 업적과 생애 그리고 활동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빌리 그레이엄의 부인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묘사가 있는데 이 묘비에 적힌 글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루스 그레이엄 여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의 삶에 불편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의 공사는 끝이 나고, 그러므로 공사 중이었기에 불편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준 것을 그렇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루스 그레이엄 여사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사 중인 인생이기 때문에 피차간의 불편함을 주고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거룩함과 영광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고 참을 줄 알게 될 것이고 용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태학을 공부해야 할 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레드우드 군락의 독특함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초입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수십 미터 위로 뻗어 있는 레드우드 군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무의 키가 엄청나게 크니까 당연히 그 뿌리 또한 땅속 깊은 데까지 뻗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뿌리가 지표면 아래 얕게 뻗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레드우드 나무가 수십 미터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넘어질 텐데 말입니다. 이 나무의 비밀은 얕은 뿌리가 나무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뿌리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얕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크나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얕고 약하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공사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면 크나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9절과 30절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서로를 돌보며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연결해 가야 하는 겁니다. 공사 중이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겠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양육하며 보호하는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룩함을 향해 함께 지어져 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며 이 고백이 교회를 섬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는 사랑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껏 감당하심으로 주님께 복종하며, 또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져 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서로를 돌보며 양육하며 보호하는 재직들, 일꾼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몸의 지체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